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축하하는 것이 온 세상에서 온 세상의 잔치로 이렇게 보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그렇게 아주 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화려함을 쫓는 세상의 모습들이 정말 예수님의 참 모습보다는 더 가까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축하하는 것은 화려한 네온사인이나 흥겨운 캐롤송에서보다는 주님의 참된 오심에 대한 이유를 복음을 바로 이해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을 것이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아주 평범한 한 여인, 소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강포에 쌓인 채로 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낮은 자로 오신 그 하나님의 진심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건강하거나 연약하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또는 배운 것이 있거나 배운 것이 없거나 간에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모시면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진 이에게는 구원을 베푸신다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겸손함이 바로 우리 삶에 가득 채워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온 2014년도의 마지막 주일, 이제 송년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주간에 생각하는 첫 번째 생각은 인류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발견, 사람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먼저 던져봅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할까요? 가장 위대했던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말을 꼽습니다. 말과 글을 꼽습니다. 언어를 꼽는 것입니다. 특별히 발명품이라 그러면 글을 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실제로 인류 역사를 이렇게 나누을 때 예수님의 오심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신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을 BC라 그러고 그 이후를 AD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세계사에서 또한 중요하게 이 역사를 구분하는 그 기준이 바로 글자입니다. 그래서 글자가 있고 문자가 있는 시대를 역사시대라 그러고 그런 글자가 없는 시대,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시대를 선사시대다. 영어로는 prehistory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기록이 있다는 것은, 글이 있다는 것은 기록을 남겨서 축적이 되어서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자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론이 나타납니다. 최근에 이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위대한 발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글보다는 오히려 시간이라는 개념, 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더 꼽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발견하여 그저 흘러가는 그러한 시간을 의미 있는 역사의 발전으로 계기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시계인데 시계를 발명한 것이 바로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계의 발명을 통해서 이제 그저 흘러가던 그런 시간의 흐름으로 여겨왔던 것에 이제 시간에다가 단위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매듭을 주었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매듭을 주었고 그리고 그 사이 안에 있는 것에 시간에 의미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매듭을 통해서 우리는 한 시간과 또 하루와 1년과 또는 한 달 또는 10년 등 100년 등등의 이런 개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에다가 매듭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이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에서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고
또 그 계획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결론적으로 승패를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시간에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이제 똑같은 시간이었지만 이제 처음과 끝이 개념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1년이란 세상 1월 1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2월 31일로 끝나는 한 단위를 우리에게 가지게 되었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그 놀라운 어떤 반성과 새로운 것의 시작의 계기를 삼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시간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이라는 시간이 오늘이 됩니다. 오늘은 또 언제 잠깐 눈을 뜨고 보면 오늘이 바로 어제가 되어버립니다. 또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내일이 오늘이 되고 오늘이 내일이 어제가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지만 이제 시간 개념을 통해서 시작과 끝이 있고 시작을 했으면 반드시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마무리하는 시점에 우리의 마음가짐은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것을 바라보게 하실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었습니다. 갈릴리 사역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끝내고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마 그 근교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 어느 지점에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내용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 동안 열매를 얻고자 했지만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그 나무를 이제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 베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포도원 지기가 이번에는 그대로 두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땅을 파고 기름을 줄 것이니 만일 다음에 만약에 열매가 열면 같이 즐거워하겠지만 그때도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어디서나 잘 자랄 수 있는, 흔히 자랄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포도원, 과수원이라고 하는 포도원 안에 심겨진 나무는 좋은 관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관리를 받고 이 포도원 지기의 케어를 받으면서 자라나는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무화과 나무는 목재라든지 또는 관상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용도가 전혀 쓸모가 없고 오직 열매만 구할 수 있는, 열매만 사용될 뿐인 나무인데 거기다가 포도원은 이 포도원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오히려 땅만 버리고 있으며 또한 3년 동안이나 기다려 주었지만 아직도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으니 주인의 입장에서 당연히 뽑아버리는 것이 당연한 판결이고 당연한 심판일 것입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그 앞절 1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사건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려고 이렇게 오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하기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이 6절 우리가 봉독했던 첫 번째 비유의 첫 번째 절 처음에 이에 이것 때문에라는 그 때문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앞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마도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출신인 것을 아시고 갈릴리에서 오셔가지고 지금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아마 유대인들 중에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아마 제법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보고합니다. 빌라도라는 총독이 갈릴리 사람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갈릴리 사람을 죽여서 그 갈릴리 사람을 죽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잔혹하게 그 갈릴리 사람의 피를 짜서 이 예루살렘 성전의 제물에다가 섞어서 놓았던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굉장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던 사실을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고를 했는데 사실은 얼마나 끔찍하고 정말 참혹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빌라도 총독이 이 갈릴리 사람을 왜 죽였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왜 그리고 그 사람의 피를 이 제물에다가 섞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만 나타나는 기록된 부분이어서 다른 설명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참혹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 참혹한 일을 당했던 갈릴리 사람들은 가슴에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고하고 있는 이 유대인의 마음에는 은연중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분명히 겉으로는 죄가 없는 척 하지만 죄가 많아서 저런 어려움을 당한다 라고, 그들이 불행히 마치 그들 자신의 죄악 때문에 벌받은 것으로 여기는 마음이 은연중에 가지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억울하게 당한 그 갈릴리 사람들이, 당했던 그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도 더 죄가 많아서 불행을 당한 줄 아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꼭 마찬가지로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희 예루살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얼마 전에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 망대가 있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그곳에서 18명이 돌에 깔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돌에 깔려 죽은 18명의 사람들이 다른 예루살렘 사람들보다도 더 죄가 많아서인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이렇게 5절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것이 바로 그 내용의 결론이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습니다. 어떤 불행을 당한 사람이 저가 죄가 많아서 불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 죄가 많든 죄가 없든 어떤 상황이든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저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바로 여기에서 회개하지 않는 자를 직접적으로 의미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라는 것이, 이 무화과 나무에 있는 열매를 이제 주님께서 구하셨는데, 그 열매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면 가장 첫 번째는 회개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자체입니다. 갈릴리인이든지 예루살렘인이든지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은 자는 망하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의 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회개의 뜨거운 눈물로서 저들은 멸망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가진 자들은 갈릴리 사람이든 예루살렘 사람이든 어느 누구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어느 누구든 주님 앞에 흘리는 그 열매를 통해서 회개의 눈물로서 저들은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동시에 한 가지를 더 보는 것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 실질적인 열매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주인과 일하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정말 과수원에 열려 있는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아주 상품도 될 수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어떤 품삯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먹어서 배를 부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과 일하는 일꾼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열매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그걸 지칭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열심과 헌신으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을 바로 열매다, 그렇게 당연히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열매와 이 무화과 나무를 먼저 잠깐 보면은, 무화과 나무는 이 성경에서는 대부분 유대인들을 지칭하고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인들과는 달리 특별한 이 포도원 안에 심겨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관리를 받은 민족이었지만 잎사귀만 무성하고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저들을 심판하시려고 판결하신 것입니다.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이 이 요청을 하시기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엘리야나 엘리사나 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훌륭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저들에게 또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께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올해만 하나님 더 참아 주십시오. 올해만 더 참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온 세월이 지금 오늘날까지 이루어온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말로만 좀 더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잘 관리를 하시겠다는 결단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 밭을 더욱더 땅을 더 갈고 더 거름을 주겠습니다. 더 잘 케어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광야에서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바라보는, 그것을 용서해달라고 외쳤던 모세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바라보고 있으며 저들을 살려달라고 의인 100명, 50명, 10명에까지 내려왔던, 하나님 앞에 요청을 드렸던, 중보 기도를 드렸던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희생과 노력과 애정을 쏟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 그 심판을 유보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말은 결코 심판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이 없어진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입니다. 집행을 이미 판결이 나 있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끈질긴 중보와 화목을 통해서 그 집행을 유보한 것입니다. 유예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유예는 유죄가 선고되어 형을 받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그 형 집행을 유보한다는 의미를 당연히 의미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심판이 유보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면제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복된 소식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소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십자가의 고난과 성도들의 희생과 환난에 대해서 늘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만 만약에 우리가 강조를 한다면 그것은 완전한 복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만 강조하는 것도 그것은 하나님의 원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고난 주시는 인간에게 들어지시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그런 고난만 또한 강조를 한다면 그것 역시 온전한 복음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 한마디로 짝퉁 복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세상 속에서는 그러한 짝퉁 복음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그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를 하고 정말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도 하시지만 끝에 가서는 심판을 유예하셨다가 최후 마지막 날은 심판하시는 준엄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최후 심판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그날이 되면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고 의인에게는 영원한 복락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영원한 형벌로 심판하실 것을 정말 수없이 많은 동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이제 이미 구약 시대의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보호 속에 살고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속의 무화과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냥 뚝 심겨진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 관리를 하시는 이 과수원, 포도원 안에 심겨진, 포도원 안에 무화과 나무를 심지 않는데 특별하게 포도를 심지 않고 그 한 곳에 정말 이 무화과 나무를 심으셔서 관리를 하시고 특별한 은총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그런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기다려 주시다가 오늘 본문은 3년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수백 년 동안, 어쩌면 1000년 이상 동안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 열매를 달라고 요구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합당한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혹시 오늘 본문의 무화과 나무처럼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뿌리채 뽑아버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혹시 아닙니까? 하지만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시고 본인이 헌신하겠다는 그런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올해에도 다시 한 번 더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다시 한 번의 기회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우리 주님의 중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고 찬미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 유예 기간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아니면 100년 후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유예 기간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예배하는 이 순간 우리에게는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가장 먼저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 진심으로 흘리는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열매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 열매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또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4년도의 결실은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평가를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눈앞에 주어진 2015년도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2015년도라는 이 한 해를 또한 새로운 한 번 더의 기회로 주셨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큰 열매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또 한 해 한 번 더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우리는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에서 새로운 2015년도를 바라보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결실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